출애굽기 32장을 보시겠습니다. 32장부터 33장, 34장은 이스라엘의 그 범죄가 드러납니다. 왜 그 24장부터 그 승막에 대해서 그 은혜롭고 또 영광스럽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 모든 것들이 나오다가 이제 32장에서 이들의 속에 있던 범죄가 드러납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도대체 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 오늘날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거는 복음과 연관이 되고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2절에 보시면 2절입니까? 1절입니까? 1절이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종교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 중심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을 만들고 또 나중에 뒤에 보면은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또 먹고 마시며 뛰논다고 하는 이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들은 10계명 중에서 몇 번째 계명을 어겼습니까? 두 번째 계명을 어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러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래 취지는 무엇인가?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럼 이것이 왜 복음과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일주일 내내 그 세월호 침몰로 인해서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세월호 그 소유주나 또 선장이나 그 많은 배에 탄 승무원들이 구원파에 다니는 신도라는 사실입니다. 구원파는 권신찬 목사가 장로교 목사로 있다가 네덜란드 우리말로 길기수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말을 잘했고 네덜란드 웩 선교부의 회장으로 우리나라 와서 우리말을 배우고 온 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 60년대 교회 사정은 상당히 율법적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이제 바뀌었는데 단번에 믿음으로 얻는 그저 값 없이 주어지는 이 복음이 상당히 희박했습니다. 그런데 그 네덜란드 길기수 선교사를 통해서 권신찬 목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믿음으로 단번에 값없이 선물로 공짜로 구원을 받는구나 하고 이것을 깨닫고 나서 계속 만나는 사람들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전하면서 결국 이제 극동방송에서도 이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사이 유병은 목사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본거지가 대구입니다. 그 유병 목사는 청구고등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태권도를 벌써 20대에 공인 5단까지 딸 정도였고 그때 정경환 씨하고 친분을 맺게 되고 나중에 그 한강 유람선 그 사업권도 따내게 되고 그러면서 이 해운업에 진출하게 됐죠. 분명히 이제 그들이 전하는 것에 있어서 그 당시에 그 복음이 희박했고 그리고 율법적이었고 또 끊임없이 행위와 노력을 강조했던 그런 기존 교계에서는 이단시될 만했습니다. 분명히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유다서에 있는 말씀대로 단번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어린아이가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태어나듯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믿음을 가질 때 놀라운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월이 지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세무스 코알렌이라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교회만 오면은 그와 같은 사업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 권신현 목사나 또 유병 목사의 설교만을 듣고 대구의 앞산 밑에 있는 대명교회 중심으로 해서 그 주의 땅을 다 사고 또 신협을 세우고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 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국으로 이 세력이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87년도 5대양 사건이 일어났죠. 그것과 연관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유병헌 목사는 이제 어디 자취를 감췄는데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온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정말 복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이 그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또 생각이 관심이 돌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식적인 구원이고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뜬다고 했습니다. 귀신이 복음을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했을 때 복음을 다 알고 있어요. 귀신이 들어가 있는 가운데 저도 처음엔 속았죠. 복음을 막 전하니까 믿는다 아멘 하고 또 복음도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미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귀신이 나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계속 기도를 하는데 눈이 뒤집어지고 혀가 막 뱀혀처럼 나오면서 귀신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찬송도 같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어린아이가 들어도 알 수 있고 글자를 모르는 노인들도 듣고 알 수도 있을 정도로 단순하고 명료하고 그리고 간단합니다. 근데 정말 그들이 구원파라고 하면서 그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배가 침몰하는 가운데 자기들만 빠져나왔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모랄 헤즈드라고 해서 지탄을 받고 그것은 문책을 받아야 될 정도로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그리고 비도덕적인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교회 가면은 나 구원 받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겠습니까? 복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내 자신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자신의 욕망, 내 자신의 어떤 의, 내 자신의 교만, 내 자신의 자랑, 그리고 내가 행하는 어떤 열심, 선행, 내 자신이 드러나야 되고 내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뒤쳐서는 안 되고 지옥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그 자기 자신의 애착, 자기 자신의 그 욕망 가운데 사로잡힌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오늘날 이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면서 거짓 그리스도인, 가라지들, 그리고 위선자들, 바리새인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났습니다. 정말 내가 복음을 깨달았느냐?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느냐?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24장과 19장에 보면은 그들이 율법을 10계명을 들었을 때 그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다 행하겠습니다. 그들은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이것이 육신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자신을 못 본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은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우상은 하나님을 굉장히 노여우시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고 우상을 만들었을 때 심판이 즉각적으로 내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 보고 당신 원숭이 같이 생겼네요. 이게 얼마나 불쾌합니까? 아니 원숭이 같다고? 사실 원숭이는 우리나 조금 차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든 우상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큰 모독입니까? 결국 이러한 범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게 되면 두 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깨달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럼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희생이 없이 헌신이 없이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면은 그 상대방을 기뻐지게 해주고 싶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10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송아지가 뭡니까? 다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이것은 아피스 신이라고 해서 송아지 신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그 다산을 상징하는 것은 오늘날 번영신학으로 대체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부와 명예를 권력을 쫓아가는 것은 그리고 그런 것과 결탁해서 그런 정치적인 활동을 하면서 어떤 부를 모으고 그리고 그것이 지탄의 대상이 된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상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말씀한 것처럼 자녀들아 우상을 멀리하라.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하면서 그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의 그 죄악 때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금수의 형상으로 변질시켜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을 범하고 난 결과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일곱 번째 계명을 범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에 22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의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체에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사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하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결국 자기 자신의 집착과 자기 사랑이 많아지는 것은 결국 이와 같은 육신적인 도덕적인 간음죄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한 죄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자기 쾌락을 즐기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눈물 짓게 하고 다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런 사랑하고자 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그와 같은 마음이 일어나느냐,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헌신을 하고 있고 어떠한 희생을 하고 있고 어떠한 포기를 하고 있으며 내 자신을 어떻게 부인하느냐, 그것이 없으면 설사 그가 복음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분명하게 복음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구원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지식 구원이고, 그리고 그들은 또 잘못 가르칩니다. 회개가 필요 없다. 칭의와 승화를 혼돈하고 있습니다. 완전주의도 아니면서 어줍지 않게 한국식 이단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모를까요? 우리처럼 명확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구원 받았다고도 말할 것입니다. 정말 구원 받았으면서도 어린 17살 아이들이 숨이 막혀 죽어가는데도 그것을 외면하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기합니까? 왜 두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못 사느냐? 왜 사람 모이는 데마다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느냐? 자기가 포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 그리고 중세시대까지 이 하나님의 형상을 구조적인 면에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성과 도덕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이후로 많은 신학자들이 이 형상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구조적인 면만이 아니라 기능적인 면도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협의적인 의미와 강의적인 의미에서 형상, 이 히브리어는 첼렘이고 또 모습은 데무스입니다. 그 첼렘과 데무스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게 되고,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을 기뻐하는 것이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고 구제하는 것이다. 이런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 뿐 아니라 사람은 무엇을 행하는가에 대해서까지 논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형상에 대해서 더 발전적인 그런 견해를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조금 잘못된 그런 면이 있지만은 그 교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구약에는 삼위일체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내 혼자 사랑하면은 나르시스라 해서 그 옆모습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모습에 빠져 죽어서 핀 꽃인 나르시스 수순하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리스 신화에 있습니다. 혼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 형상과 모습대로 만들자고 했는 것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입니다. 복음은 관계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나서
교회를 보지 못하면은 그 복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대형교회는 몇천 명, 몇만 명 모입니다. 한 시간 딱 예배 드리면은 가기 바쁩니다. 오랫동안 그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다른 사람 이름도 모릅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한, 지금 32장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 그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놉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에게 관심도 가지지 않고 남들이 나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도 원치 않고 사람들은 대형교회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일까요? 정말 구원받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염려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게 되고 내 자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 자신의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죄 중에 죽어서 영원토록 자기 죄 가운데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자신, 자기 생각에 몰입되어서 설사 구원받았을지라도 우리를 모르고 다른 사람을 모르고 성도를 모른다면 우리는 잘하지 못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일학교도 하고 중고등부 학생회도 합니다. 그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또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교회 오기 싫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사인 내가 교회를 가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누가 가르치지? 그 책임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줄 수 있고 또 이러한 교사를 위해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나중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라고 변화되고 성숙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을 만드는데 사도행전 7장 39절에 보면은 시간 관계에서는 찾지는 않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복종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여서 자기를 위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죄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권위를 멸시합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니까. 지난주에 믿지 않는 사람 결혼식에 가니까 저는 그런 결혼식 처음 봤습니다. 주례사가 없어요. 신랑 신부가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하자 하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사랑하자는 마음, 그랬으니까 결혼하겠죠. 그런데 50% 이상이 이혼하고 있습니다. 4개월 만에 이혼하는 이혼자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은 20년, 30년 이상 산 사람의 황혼 이혼도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들이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권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사람이 사랑한다는 말은 헛됩니다. 무가치합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범죄합니까? 모세를 우습게 여깁니다. 모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다 그 권위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준비하십니다. 첫 번째 부모의 권위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의 교사의 권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직장이나 교회의 권위입니다. 오늘날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뛰놀고 이렇게 광란하는 것, 오늘날도 무엇이 다릅니까? 예배당은 의리의리하게 어느 사랑의 교회는 뭐 1,000억 주고 건물을 짓는다 했는데 나중에 3,000억이 넘었습니다. 땅이 뭐 대선가스에서 400억 주고 산 땅이 얼마다 몇 개월 만에 800억이라는 거래가 되었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정말 한 끼 먹기 힘들어서 가난한 자들이 절비한데도 그들은 예배당을 크게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부어서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성막을 만들 때 속죄소에 그룹 둘과 그리고 황금 등대의 7 살구가지 꽃 모양의 황금 등대를 만들 때 쳤어 만들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고난을 싫어하고 자기 희생을 싫어하고 편하고 좋은 것 그리고 편리한 것을 쫓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복음 가운데 들어와서 고난을 받고 자기 부인과 또 자기 연단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하는 그릇으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고난 받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그 연단을 시험을 거부하는 자들은 성숙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비록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또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엎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은혜를 얻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할 때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제가 말씀드렸죠. 2가지 부사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이미와 아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저 공짜로 단번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친다면 구원파와 똑같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행하고 말씀과 기도로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기쁘게 해주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성숙하고 그리스도 형상을 닮게 되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내 백성이 부패했다. 목이 뻣뻣하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멸한다고 할 때 네 백성이 부패했다 하면서 그들을 멸한다고 했을 때 모세의 중보기도가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그 중보기도에서 모세는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네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님의 백성입니다. 자기의 백성을 어찌하여서 이렇게 멸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약속한 이 땅에 대한 축복과 자손에 대한 축복, 영원한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성경을 알아야만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기도만 하는 것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모세가 내려왔을 때 이들이 모습을 보고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 깨뜨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20절에 보면은 금송아지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에말디안 박사는 다른 연구소의 자료를 얻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은 연성과 전성이 뛰어난 금속이다. 주기율표에 보면은 11번째 그 기금속에 들어가는 그 금속인데 금, 은, 백금, 연성이라고 하면은 금을 가늘게 실처럼 뽑아서 실처럼 만드는 것이 연성입니다. 연성이 가장 뛰어난 금속은 백금입니다. 두 번째가 금입니다. 우리는 제사장 의복을 볼 때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과 금실을 가지고 제사장 옷을 만들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금이 이렇게 연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실로 만들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성은 얇게 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금은 1인치가 2.54cm인데 1인치 두께로 금을 28만 장을 모아서 1인치 두께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전성이 뛰어난 금속입니다. 그리고 금은 비중이 19.6입니다. 물보다 19배가 무겁기 때문에 물에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금은 불용성입니다. 그런데 금을 가늘게 부수어서 10미크론으로 만들면은 1미크론이 100m를 100만 분의 1로 자란 것인데 10미크론으로 만들면은 금이 물에 용해되면서 용해된 것이 아니라 그 분자 사이에 들어가면서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붉은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징입니다. 주님의 피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은 피밖에 없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이들이 그냥 금송아지를 빻아서 물을 마시는 것이 그냥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통해서 완전하게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고 그들이 생각하게 하고 있고 앞으로 올 1400년 뒤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을 마시지 아니했을 때 모세는 레위 사람을 통해서 칼을 차라. 그리고 너의 형제를 너의 이웃을 칼로 쳐 죽여라.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어쩌면 이 붉은 물을 마시지 아니한 자들을 쳐서 죽였지 않나 하고 에말디안 박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끝난 것 같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어떤 그 속죄가 더 필요할 것을 말씀하시고 모세는 두 번째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중보 기도에서 모세는 정말 위대한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고 그리고 범죄한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로마서 9장에 바울이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희생, 자기 부인, 자기를 포기하는, 자기를 죽이는 그 기도와 그와 같은 모습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에게 칼을 들고 손발을 묶고 나무 위에서 그를 죽이려고 칼을 빼어 들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자기 부인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양을 준비하셔서 그 양을 대신 죽이겠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듣지 않고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바울이 또 그와 같은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럼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모르겠다. 이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은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으려고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거절했고 자기를 밀쳐내었고 자기 그 지도력을 외면한 그들을 위해서 모세는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고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고 외면하고 욕할지라도 그의 기쁨과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했던 그 세 번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그 아들을 죽이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설사 나를 향하여 욕하고 대적할지라도 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하고 경건치 아니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자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일을 못 참았습니다. 40일은 성경의 시험의 기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주님을 믿고 나서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시험의 기간입니다. 이 시험의 기간 동안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헌신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의 열매이고 결과일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비참하고 헛된 것은 없습니다. 그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혼하지 마십시오. 사랑할 수 없어요. 지금 자기 가족을, 지금 자기 이웃을, 친구를 사랑하지 못하면 결혼해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이 관계 속에서 나를 희생하고 포기하면서 정말 사랑을 배우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 같은 자를 살리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이들이 목이 곱고 뻣뻣하고 그리고 패역하고 부패했지만 이러한 자를 위해서도 모세는 자기 희생을 할 수 있었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왜 그러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못 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이 변화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주의 일에 열심을 내고 섬기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게 되면은 우리는 원수하고도 친구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관계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 사람하고 떨어졌으면, 헤어졌으면, 떠났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있는 얄팍하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기적을 베풀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